예, 반갑습니다. 데이비차 형제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1일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버지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그 비전을 주시고 또 다가온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그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한 3일 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그렇게 저에게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그래서 그 캄보디아 현지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가 다 건축이 되어서 이제 거기 축하를 해주고 또 세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현장들을 섬기고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헐몬산 기도의 집에 어떠한 메시지를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주제는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열방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시대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이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흐름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만 좀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아이시스 사태도 그렇고 또 유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거며 러시아가 밀 수출을 중단하는 거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금융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아시아 쪽에 금융위기가 올까 하는 예측들 때문에 증권사들마다 올해를 아주 힘들게 경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묻히고 상황 가운데 그냥 그대로 함몰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옵니다라고 예측하고 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정보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그 기름 부음이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상황이 힘들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의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길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요즘에 아이시스가 왜 이렇게 이집트의 콥트교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한 이 장면을 그냥 그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충격 먹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콥트교 순교자들에게는 뭐 자기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에게는 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할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10대 때, 20대 때 그러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오늘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진정한 예배자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냥 그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신앙인이 살아내야 할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나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냥 시대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또 그냥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준비될 수 있는 새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좀 어두운데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믿음 생활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나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요구하는 바 안에서 나의 삶이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는가를 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이 말씀을 벗어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아가라고 환경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적인 요구가 말씀을 벗어나라고 요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을 할 때,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러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때 삶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짧은 삶이었지만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 모두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불편해도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세상의 이 문화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세상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점점점 어떻게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서울의 대치동에서 집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이 여러분 어떤 동네입니까? 한국에서 교육열 제일 높은 그 특별한 아주머니들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끝무렵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올해가 3년째 간 거였거든요. 3년 전에 처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제 거기 교회에 있는 청년이 충격을 먹었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금식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불편해도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이제 처음 집회 오셨을 때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미디어를 금식을 한 겁니다. 엄마한테 첫 번째 요구한 게 엄마 당장에 나 스마트폰 쓰고 있던 거 이거 없애주고 그냥 문자하고 전화만 할 수 있는 예전 폰 있죠. 그걸로 바꿔달라고 이 청년이 결심을 한 겁니다. 엄마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청년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했겠죠.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졸업을 했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부를 전교 1등 졸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했던 친구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하고 있지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중심으로 잡아서 삶에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눈물 흘립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내년에 여기서 또 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1년 사이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또 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하나님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맨날 10년 전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죠? 나의 신앙의 수준이 10년 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불러내세요.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지속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하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냥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고 그냥 그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소명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의사라는 소명의식을 주셨는가에 대한 콜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사명받았다고 해서 그 길이 일사천리로 쭉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러한 길을 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지금 헐몬산 기도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곳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받은 사람과 사명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쭉 가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되죠? 그러면 한두 번 더 두드려 보다가 안 되면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삽을 한 삽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목표점을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이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비전을 가지고 나의 꿈을 가지고 그냥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꿈을 갖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실망이 되고 좌절되면 더 이상 돌파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단순한 어떤 비전이 아니라 그냥 감동 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열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비전들의 콜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콜링이 있다고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은 뭐 다 웬만큼 여러분 콜링이 있으니까 그런 데 오는 거예요. 뭐 예수전도단에 오시는 분들, 뭐 DTS 가정 오는 분들 보면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선교단체. 그럼 물어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얘기하면은 뭐 북한을 향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다 비전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5년 후에 또 가봅니다. 똑같이 앉아있어요. 또 비전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북한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비전을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 마음에 요구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합니까?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 청소년 때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원주민들이 있죠. 문명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원주민들에게 가서 제가 라디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한 번도 라디오가 어떤 건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 제 목소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 소리가 주로 들리지만 실제 여기 공간 안에는요, 제 목소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목소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라디오 하나 가지고 와서요, 주파수 돌려보면 알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방 안에 지금 주파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94.5라고 딱 클릭을 하면 어떤 뉴스가 나오겠죠. 또 95.1이라고 라디오를 딱 맞추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소리가 나오겠죠. 또 98.1이라고 또 이 주파수를 맞추면 눈에는 안 보이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처럼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라디오를 가져서 딱 들려주면, 아, 정말 소리가 있구나라고 그때는 이해를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방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주파수가 튜닝된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느냐? 주파수 채널을 아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몇 번 채널 틀어야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틀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 있는 말씀과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내 마음의 느낌과 감동과 어떠한 때에 오는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뭐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집 청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코드를 읽어낸 사람은 그 방식을 통해서 성령님과 내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앙 범위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합니다. 사람들이 해요. 여기까지 하는 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 삶에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야, 하나님도 만났는데, 성령의 음성도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감동도 받았는데, 목사님께 가서 기도 확증도 받았는데, 그런데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가 신앙인의 삶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한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님과의 응답, 사소한 응답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응답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뭘까요, 여러분?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액션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순종. 다시 말하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떨기나무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냈죠. 모세야. 만났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너가 이집트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알겠습니다. 미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기에 부족해 보이니까 대화를 신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집트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나이도 너무 들어가지고 누가 나의 이 백발에 이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교제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혼자 가나안 땅으로 지팡이 짚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모세가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끌고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딱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냐? 신앙의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피크를 찍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삶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경기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스타디움에 온 사람이 여러분 바톤을 들고 뛰는 게 아니에요. 경주복을 입고 라인에 스타트업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뛰는 게 아닙니다. 서 있고 다 준비해야 되지만 결국은 바톤을 받고 뛰어야 여러분 주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시대를 알고 다가오는 때를 알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훈련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하게 살아요. 청소년들이 거짓말 다 하면서 삽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기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음란하게 살지만 나는 주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액션, 순종이 몸부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근력이 여러분 붙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마침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이제는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도미노 영상. 도미노 여러분 다 아시죠? 도미노.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서울에 가면 여의도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어떤 빌딩이 있죠? 63빌딩.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한국에서 큰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뭐 더 높은 빌딩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 또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요. 그런데 그 빌딩을 여러분, 자 제가
한 2mm 정도짜리 도미노 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작은 핀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리고 아마 혀를 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당신을 넘어뜨리겠다. 왜? 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엄을 다윗은 경험했던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 도미노 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느냐? 실제 도미노 핀이 여러분 27조각만 있으면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Everybody knows about playing with dominoes, but what you may not know is that a domino cannot open another domino, which is about 1.5 times larger.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자, 한번 보시면요. 이 도미노 조각이 여러분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핀셋으로 들만한 작은 도미노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63빌딩 넘어뜨리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웃는 것입니다.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너가 이걸 이길 수 있겠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나 되겠어? 문짝이나 하나 넘어뜨릴 수 있겠냐? 이렇게 다 비웃고 있는데 이 도미노 조각이 여러분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도미노 조각이 이제 순종을 해서 딱 위치에 정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큰 도미노 조각을 세웁니다. 물론 이 실험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에는 27개의 조각을 다 세우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27번째가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만큼의 큰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 조각핀으로 크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작점은 좀 전에 보셨던 그 작은 핀셋으로 든 도미노였습니다.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Ready? 넘어지죠? 자, 다시 한번 That was 13 dominoes.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ere we go.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은 도미노 핀이었는데 큰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신앙이, 나의 위치가, 나의 환경이, 나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의 위치가 분명하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소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얼마만큼의 뭐가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위치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큰 도미노 조각도요. 이 라인에 서 있지 않고 이 정렬되어져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 너무 잘나가지고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엄청 크긴 큰데 혼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이 시기는요. 지금 거룩한 정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겸손하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의 영광을 보는 시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4년 전, 5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웨이크업, 깨우는 시기였습니다.
막 깨우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진동하면서.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최근 4, 5년 아주 일찍으로는 7, 8년 전에 다시 말하면 최근 하여튼 10년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잠자던 교회들에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이거를 가다듬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의 퍼즐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나는 이런 퍼즐이야. 나는 이런 부르심이야. 나는 이런 역할이야 라고 다 소명의식들이 개개인별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정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강력하게 정렬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점점점 느끼고 있는데 어떠한 자들이 정렬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뭘 하는 수준으로는 적을 상대할 수가 없는 강력한 시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것을 홀리 어레이, 거룩한 정렬로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몇 번째 도미노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정렬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조각 넘어지는데 혼자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내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 환경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곳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영어로 합쳐보니까요 에코라고 하는 메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그런데 여러분 메아리가 어떤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조그마한 애기한테요 메아리라는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수학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메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야 야호라고 한번 소리 질러봐. 그랬더니 애기가 야호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쪽 끝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아빠 이게 뭐예요? 그때 아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에코라는 것인데 메아리라고 하는 것인데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대쪽 산에 소리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야. 소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돌아온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그 순종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 순종의 훈련을 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의 훈련이 있는 사람. 더 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겠죠? 정말 주님 살아계시니까 신실하심 때문에 더 강력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피드백,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신앙의 훈련이 주고받고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훈련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문 열고 나갔을 때 여기서 훈련한 것들을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뭘로 하라는 거. 꼭 학교 시간에, 직장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티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수없는 크리스찬인 척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그곳 가운데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도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공부에도 재능도 없고 뭐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도 너무너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질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학원 다니는데 자기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어떤 뭐 취업을 하려고 실업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이 안 나와서 간 겁니다. 그러니 별로 뭐 재미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릴 때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는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제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수련회 가운데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회가 있죠. 당연히 기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 뭐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소망을 갖고요, 예배자로 살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겨울방학 딱 끝나자마자 새학기 개학됐는데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점심 금식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시고 뭘 했는가 하면 학교 애들 다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 가는 시간에 혼자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혼자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엄청 혼자 은혜를 받겠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밥 먹고 와가지고 그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두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그 거친 애들이 혼자 새학기에부터 여러분 개학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가 점심 때 밥을 먹고 맨날 혼자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는 이제 뭐 거친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뒤통수를 치고 찬양하지 말라고 때리고 낮잠 자야 되는 시간에 왜 떠드냐고 막 구타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야 거기서 자꾸 애들하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배할 거면 혼자 운동장 가서 예배해라 해서 운동장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이제 혼자 점심시간에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축구공이 날라오죠. 의도적으로 막 얼굴을 맞추고 그렇게 창문 열고 애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만큼 절실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삶의 우겨싸임을 돌파하고 싶은 그 절실함.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한 명이 찾아옵니다. 같은 학년인데 자퇴했다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나이가 한 살 많은 형이지만 같은 학년인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내가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나도 어렸을 때 교회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너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고 진지하게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도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고등학생 자퇴 한번 했다가 지금 나이는 한 학년 더 많은데 복학해가지고 같은 고1이 고2가 된 이 둘이가 이제 주님을 나누고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 명이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이 되었는데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는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그 청년들이요, 이제 다 끝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깨워보자. 이 고등학교를 한번 뒤집어보자,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밤마다 이제는 기도 모임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인 애들이. 그래서 모임을 갖고요,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데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여러분 성적이 놀라운 거예요. 15명이 공부를 하는데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가 쫙 다 얘네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한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15명끼리.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겨울방학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작년 겨울에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연합예배, 한 도시에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기독교 아이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가 한 명도 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이 시작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액션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도전할 때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또 놀라운 임재가 임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라스트 러너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인데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인데 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뭐 얼마나 여러분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요. 왜? 목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20여 년 동안 그 목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시면서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다 읽고 다 알고 있지만 이분이 삶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어서 열매를 맺은 그 욥의 삶, 나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인조 성대를 달아가지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가량 아주 개미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조 목소리를 가지고요. 그걸 통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죽을 같은 소리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 큰 예배당에 잔잔하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임재가 있구나. 정말 임재가 있구나. 제가 그걸 통해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은 그냥 마지막 때가 왔다고 나 죽을래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냥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신뢰도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 내 목숨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수많은 결단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올해는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 꽉 참고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그때 임재가 부어집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게 도미노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위치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사회는 바벨론 문화와 베델 문화 간의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 문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이 삶의 문화하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뚜렷하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해서 살기가 편하겠는데, 문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베델의 삶을 살도록 오늘날 요구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시스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 이 니므롯의 문화 가운데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데 관심이 없고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행동하는 한 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행동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슈타르라고 하는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를 지켜주는 신은 바로 뱀신, 마르독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뱀인데 발이 4개가 달려있죠. 이것은 바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이전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걸어다닐 때 시절에 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자신의 지역을 지켜주는 최고의 신이 바로 이 마르독이라고 하는 뱀 신상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슈타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황금 금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지금 이번 주간에도 아마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열리죠. 그래서 뭐 뉴스에 어떤 게 영화가 노미네이트 되었다 막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 현장도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그 성문 이름이 이슈타르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에서 상을 주는데 3,500년 전에 금신상 앞에 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황금 트로피를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심판받을 때 뭐 열심히 비즈니스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갔던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이 간음하고 동성애로 침몰해서 하나님의 유황불을 떨어뜨릴 때 그 모두가 심판당하는 소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롯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오늘날의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세상의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 교회끼리 싸움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을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한 명의 영혼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모릅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날에 공항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아니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 공항을 가려고 그러면 인천공항 가려고 그러면 인천대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기 전날에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100몇 중 추돌 사고 있죠. 그 다리에서 공항 거기 안개 껴가지고 그걸 제가 보면서 뭐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더 놀라운 사실은 CCTV를 딱 보니까 이거 찍혀있는 사람들이요 100m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안개가 끼니까. 근데 그냥 100km를 쫙 달립니다. 그런데 30m 앞에 차들이 막 멈춰있으니까 그 브레이크를 끼익 밟고 그냥 가서 박는 겁니다. 운전을 잘하는 택시 아저씨도 그냥 가서 박습니다. 고속버스 아저씨도 그냥 가서 박아요. 일반인도 그냥 박습니다. 계속 박아요. 왜? 안 보이니까. 100몇 대가 이런 박았습니다. 그거는 운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박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한치 앞 100m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 회개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백멸대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 호흡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호흡은 자율신경계가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분에 몇 번 호흡하고 얼마만큼 산소 포화도를 내 몸에 유지해야지라고 계산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그리고 밤에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또 숨 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자율신경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 딱 끊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도 자고 일어났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내일도 안 죽을 거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회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났는데 아침에 못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여러분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것.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 새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절대로 입에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욕하고 싶은 상황이 돼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정을 하고 해보는 겁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정말 임재가 부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교회들도요 요즘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점점점 매년 몇 프로 줄고 있거든요. 80년처럼 늘 때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세워놓으면 모여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다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얘기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한 달에 이자를 수억씩 내야 되고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떠나가는 성도 맡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지, 성도들이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메시지 최대한 안 하려고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현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심이 있겠습니까? 후자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시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벨리스크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인천 송도에도 세워지고 있고 뭐 전 세계마다 세워놓고 이 땅이 바벨론 땅이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멕시코에도 가봤더니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뭐 뉴질랜드도 집회로 갔더니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또 설악산에도 갔더니 유네스코에서 오벨리스크를 세워놓고, 동네마다 그냥 런던에도 갔더니 세워져 있고 다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도시마다. 이 송도에도 갔더니 이 오벨리스크 지어가지고 막 여기에는 고대 상형 문자까지 막 적어놔가지고 뭔 내용인가 이 확인을 해봤더니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그 태양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최고의 신이다. 이런 거짓말을 인천 송도에다가 적어놓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요즘에 제가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최근에 느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해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이렇게 과격하게 사시는가? 다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편집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차로 들이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불을 끈 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개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습니다. 계약금을 뜻대로 돌려받지 못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마트 전체로 불이 번지는가 하며 대화를 하다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여자가 화가 나서 손님 한 30분 정도 계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3단봉으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해양도 조연아 전 부사장이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 뭐 짧게는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국민들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내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오늘날의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사람들이 이제 사나워지고 화를 참지 못한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마트폰.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자,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가 한번 사용 시간을 한번 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1시간 더 쓴다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굉장히 좋은 집단이네요. 1시간 이하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1시간도 안 쓴다. 1시간 안 쓴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그냥, 예, 괜찮아요. 번쩍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술 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세상이 돌아가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술 원신 되는 겁니다. 기술 원신 되는 건, 다니엘이 여러분, 왕궁에서 차려준 좋은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 삶을 살기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과학적인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3시간 그 스마트폰에 노출되어지는 시신경계에 스마트폰이 노출되면 블루 파장이 나온대요. 이 화면이 TV보다 훨씬 센 파장입니다. 우리 햇빛 보면은 햇빛에도 스마트폰 보여야 되잖아요. 밝은데도. 근데 하여튼 그 파장이 굉장히 강한 파장인데 이 파장이 일주일에 노출되는 시간이요.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기준입니다. 곱하기 7년이면 우측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빨리 파괴가 되느냐 하면 일주일에 3시간 더 보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3시간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더 본단 말이에요. 곱하기 7년 기다릴 게 없어요. 일주일에 3시간에 하루에 3시간 곱하기 1년이면 전두엽의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감정 억제가 안 돼요. 왜냐면 뇌가 마비가 왔기 때문에 감정 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이 막 두드려 패잖아요, 요즘에. 신경질 난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된 짓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끼리 여러분 막 우리 뭐 운전하다 보면 새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대낮에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예. 좋으시는 분 계실까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빵빵하고 째려보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막 망치 들고 나오잖아요. 도끼 들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막 구속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친구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여자친구 들이박는 거예요. 차를 끌고 와서. 이게 특별한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동시다발적인 문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문제. 이런 시대가 여러분 이제 올해보다요 내년 되면 더 심해집니다. 왜? 스마트폰 다 쓰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더 심해지는 게 이제 올 가을 되면 스마트 안경까지 끼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스마트 글래스까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애들이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대한 노출량을 여러분 극도로 줄이시는 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영성이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집에 인터넷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도 시골에 사셔가지고 선교지에 아주 막. 그런데 영성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어요. 왜 그러냐? 갖고 있는 게 말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만 세상 정보 몰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삶이 그냥 말씀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식사를 한 끼를 해도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디지털 원신이 되기로 작정하는 세대들이 나오길 저는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이 주는 포르노 다 먹으면서 어떻게 그럼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다가 방언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스마트폰 보다가 뭐 임재에 들어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그거 뭐 쓸데없는 거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몰라도 되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 시시콜콜한 거 막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싸웠다는 얘기, 뭐 온갖 필요 없는 얘기, 그냥 정말 정크 음식이 아닌 정크 쓰레기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말씀 읽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 쓰이게 돼 있습니다. 싫어도 기도하는 인생이 주님 붙들게 돼 있어요. 괴로워도 찬양 부를 수 있는 인생이 주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뭐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 회복 맨날 외쳐도 여러분 삶에서 말씀과 기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쓰임은 받고 정작은 주님과 관계 멀어집니다. 통일 한국 맨날 외쳐도 여러분 통일 주님이 하시는데 통일 받을 때 쓰임 받고 그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명을 쫓아가되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이 살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것을 작정하는 인생들 나오길 원해요. 그걸 작정하는 사람 나오길 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진리가 없어집니다. 점점 시기가 갈수록요. 왜 진리가 없어지느냐?
진리가 다 없어지는데 이제 해체주의 문화가 이제 세상을 휘어덮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습니다. 시나리오가요. 아이시스 같은 애들이 계속 극단적 폭력을 일으키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나라 얼마나 안전지대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세계에서 복지 제일 잘 돼 있고 제일 안전한 동네인데 그런 데서 테러가 뻥 터져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이 충격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데 테러가 뻥 터집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사회가 혼란이 오겠죠. 그런데 이 아이시스가 종교적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잡아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재를 하는데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종교적 극단주의를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근데 국제적인 여론이 다 이게 먹혀 들어가. 그렇지. 종교적인 극단주의 뭐냐?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이시스의 폭력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근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들이 얘기하는 근본주의가 뭐냐? 말씀을 진리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의 기본 베이스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 세계에서 볼 때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인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어떻게 다른 무슬림 믿는데 지옥 간다는 그런 종교적인 편향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국제법으로 금지하려고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은 먼저 이미 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요즘에 난리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사 나온다. 날마다 기사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묻어져가지고 관심도 없지. 며칠 전에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빵집 사장님이 동성애자들에게 나 기독교인이라서 너희 게이들 잔치하는데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다가 법원에서 그 결과 나와가지고 빵집 벌금 우리나라 돈은 1억 2천만 원. 문 닫아야 돼요, 빵집.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줍니까, 주례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 동성애자들 주례 못해. 그렇게 얘기했다가 소송 들어와가지고 벌금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해줄 때까지 매일 얼마씩 벌금 내는 걸로. 이게 오늘 여러분 북한 얘기가 아닌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시스와 같은 극단적 테러리즘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 극단주의, 종교적 이 근본주의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기독교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때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거대한 유람선처럼 가라앉고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한국교회가 워낙 큰 초대형 유람선 배기 때문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걸 아는데도 서로 방 바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실에서 특실 갔다가 특실에서 일반실 갔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또 특실 갔대 또 막 싸워서 끌어내리고 나는 3등 칸이라서 또 막 우울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가라앉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그 방 바꾸게 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 밖에 뛰쳐나오는 인생들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년에 여러분 바로 6월절 그 기간 때 여러분 블루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 때 세월호 사건도 같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그게 분명한 우리나라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번의 블루문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4월달 6월절 첫 번째 주간하고 또 올해 가을에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총리 선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가 아마 재선될 걸로 보는데 강경파입니다. 강경파요. 재선 딱 되면은 아마 아이시스랑 전면전을 펼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면전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껴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전쟁들이.
국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미국의 FRB도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조정하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놨고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금융 위기가 오는 거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다시 말하면 몇 미터 앞에 안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 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지금 잘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속도 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기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주권관계 가운데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상한 애들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미혹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미혹이. 앞으로. 계속 미혹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미혹이 굉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미혹이 와서 이제 막 죽은 자도 벌떡벌떡 세울 만한 미혹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현상에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낼 때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 이 1일 집회 가운데 다른 걸 몰라도 스마트폰 사용량은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거를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 맺느냐? 1년 후에 여러분의 반 친구들은 다 뇌가 마비가 오고 있을 때 여러분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업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스마트폰 사용량을 하루에 30분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10초 동안에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손들지 마시고 그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하로 줄여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 쓰지 마 하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뭘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 이제 결단하셨습니까? 하루에 30분 하니까 뭐 1시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 받아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신학교자가 강의를 가도 그냥 레포트 쓰느라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막 그냥 이상한 거 주워 담기 급급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막 전도사 하다가 이러면 그냥 안수 받으면 뿌리가 없는 뿌리가 말씀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의사가 되셔서 말씀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자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거 취재 안 하고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취재하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30분 이하로 쓰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예.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게. 번쩍. 예. 됐습니다. 예. 뭐 지금 안 되신 분들은 10분도 안 쓰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뒤에 요걸 놔둘게 스티커를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붙어있는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 붙이세요. 오늘 손 드신 분들 붙이셔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 이런 거까지 제가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하도 안 해가지고 한국인들 특징이 그냥 집회 나가고 끝나는 순간에 은혜 받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 폴더 옆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열 때마다 딱 보시고 그렇지 하고 다시 닫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웃지만 진짜 실천하는 사람은 놀라운 효과를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두엽 파괴가 돼가지고요. 학습장애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학습장애.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암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스탑을 하면요. 다른 친구들은 매일마다 암기력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결과가 오겠죠. 다른 친구들은 순종 훈련하는데 말씀 읽으면서 순종 훈련합니다. 하루는 별 티가 안 나지만 1년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인생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을 좀 할 텐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